把握圣经脉络，传扬救赎福音。欢迎收听、收看地级福音 TV。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제 봅니다. 스바나가 선지자 활동한 시대는 하박국하고 비슷해요. 근데 하박국보다 조금 앞섭니다. 자, 하박국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요시야 왕이 죽은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스바냐는 이제 왕족이라고 그래요. 왕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서 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정지 작업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터전을 닦는 그 사명을 맡긴 것이 스바냐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이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어떤 시대?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오전에 얘기했지만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종교를 일으켰는데 이제 유다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아들은 유다에서 가장 악한 평가를 받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이런 선한 아버지 가운데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한 왕 가운데도 악한 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선한 왕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한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쳐요. 반드시 가르쳐요. 자, 사람 가운데 선한 아들이 있는 것은 아버지가 본을 보여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동적으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도 말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악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기 전에 병들었죠? 병들어서 하나님이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후사를 이어주게 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들로 이 교육을 해야 할 텐데 아들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죠? 아들만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만들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12살이 되니까 왕에 올랐어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병치료를 받고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까지가 몇 년이냐? 15년이요. 그죠? 므낫세가 12살이 왕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또 그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또 악을 행하죠. 자, 그것을 본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제 스바냐를 일으켜 세워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 터전을 잘 마련하도록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선포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봅니다. 스바냐 3장 3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나이다. 자, 이 시대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시대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다 누구요? 제사장, 방백들, 판관들이요. 다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부터 완전히 타락한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시대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스바랴서에서 핵심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있습니다. 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8절 그들이 은검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검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스바냐의 핵심 말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입니다. 분노의 날이죠. 분노의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기쁨이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 분노의 날은 어떤 날이요? 지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날은 언제요? 이 당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상태의 심판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우주를 심판하는 날은 어느 때인가? 어느 때요? 제르미 때요. 제르미 때. 이것은 여호와의 놀랍게 멸절할 것이며 모든 우주를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죠. 그러면 심판만 받고 분노의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쁨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서의 핵심이라고 했죠.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 19절, 14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즐거할지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은요, 우리 잘 알죠? 이 내용은요, 이제 복음성가에도 많이 이걸 가지고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하기도 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기쁨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대비되는 여호와의 기쁨의 날. 그러면 여호와의 기쁨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왜 기뻐할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한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하박국 선지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어떤 것인가? 왜 기뻐하는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기쁨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맛있는 거 가지고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 성취가 어디서 됐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막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라 해요. 이것을 성막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했습니까? 바로 이제 스바냐서는 바로 우리 기쁨의 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학개서를 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를 이제 크게 세 시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이 이전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에 돌아와서 귀한 이후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선지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돌아온 것은 3차에 걸려서 돌아왔죠? 3차에서 걸려왔습니다. 그러면 3차에서 걸쳐서 돌아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에스라서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그로부터, 그러니까 1차 귀환 시작부터 따져서 2차 귀환, 에스라가 인솔에서 돌아올 때는 80년 후죠. 80년 후에 에스라가 인솔에서 돌아와서 이미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성전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는 신앙 부운동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 귀환입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이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인설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2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약 15년 후에 느헤미야가 인설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돌아서 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자, 이미 성전은 완공됐는데 아직 성벽은 허물어진 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은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성벽만 수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에스라를 초청해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나시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 성벽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신앙 부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그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여기에 언약서에 도장까지 꽉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느헤미야는 바사로 돌아갔다가 바사에서 한 10년쯤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10년 전에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도장을 찍었는데 그들이 다시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모습이 1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내용일까?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고 했어요? 타락한 모습으로 끝났다고 했죠. 타락한 모습으로. 그러면 이 새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름받아서 했다고 그랬으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1차 포로 귀환 때예요. 그죠? 1차 포로 귀환 때, 1차 포로 귀환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순조롭게 수축되지 않았죠?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방치됐어요. 방치됐죠? 이때 하나님은 학개야 스가랴를 불러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 학개야 스가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고 바사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들이 다시 타락해 있어요. 이 타락한 그 백성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내용은 느헤미야 13장의 내용과 겹쳐져. 그죠?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은 곧 말라기의 활동한 시대적 배경과 동일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 세 책을 보면 세 책이 이해가 쉽죠? 학개서 1장 2절을 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학개서에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지금 학교에서는 반복되죠. 자, 왜 그럴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반대에 부딪혀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교회를 짓다가 교회 건축이 중단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부터 전교인 총동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빡세게 하는 거죠.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연속 기도, 40일 기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 기도해요. 자, 1년 동안 기도했어.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젖먹이 어린아이 가진 엄마는 안 놔도 돼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또 기도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 이제는 학부모는 안 놔도 돼요. 학교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3년 때 기도해요. 이제는 회사 다니는 사람 안 놔도 돼요. 4년째, 5년째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야,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지 말고 자기 집 잘 짓고 살았어요.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이건 너희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접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반복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생각, 우리 지혜, 우리 경험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만군의 여호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라고 써요? 성경에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학교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이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하는 거죠. 자,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학개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해요. 지금 독려할 때 뭐라고 써요? 너희는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광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었다면 이거 통나무 집으로 그냥 엉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해서 기뻐하며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벼다가 지은 이 통나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지금 14년 동안 성전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저곳 돌아다니면서 하룻밤씩 지냈는데 비 오면 비 맞죠? 눈 오면 눈 맞죠? 바람 불면 바람 맞죠? 이야, 내가 지동이 고생했는데 이제는 통나무 집 지으니까 내 집 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얻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뭘까요? 영광을 얻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성전을 14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했어. 이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전은 어떤 것이요? 성전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요. 그죠? 임재하는 거. 또 우리가 성전은 어떤 것인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전의 모양도, 성전의 재료도, 성전에 사는 일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이면요,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면 그것이 통나무로 짓든 아니면 황금으로 짓든지 화관으로 짓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우선 성전이 지었다는, 회복됐다는 것은 자체가 뭐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는 거고 메시아 신앙을 자기들이 다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성전 자체의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자, 이 학계의 권면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각성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돼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어떤 큰 사건이 아닌 거, 아주 간단한 사건이요. 여러분요, 길 가서 집만 지어도 쳐다보죠? 야, 무슨 집이나. 근데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 야, 14년 동안 방치된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왔어요. 그 구경 나온 사람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도 있겠죠?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잖아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통나무로 짓는 성전을 보고 통곡했어요. 왜일까?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은 뭘 봤어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봤어요. 금과 흠으로 은으로 짓는 아주 그 화려한 성전을 봤는데 지금 솔로몬이 짓는 이 통나무로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그들은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통곡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학교에서도 그대로 말해줘요. 2장 3절을 보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이 없느냐. 보잘것이 없죠. 통나무로 짓는 것이 얼마나 여기 볼품이 있겠어요? 보잘것이 없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이 짓는 통나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그렇죠? 이것이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나중 성광, 스룹바벨이 지금 통나무로 짓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크다는 말은 이 스룹바벨이 짓는 이 통나무 성전이 갑자기 은과 금으로 확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나중 영광이라고 했어요. 나중 영광은 누구에서 성취될 영광인가? 바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됐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으셨으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은요 스룹바벨의 여기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커요. 또 이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전이 이미 완공됐죠? 그 성전은 완공됐어요.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1장 22절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보이지 않으면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어요. 누가 성전이요? 주 전능하시냐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니까 그 성전에는 어떻게 해요? 해가 달도 비침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일까?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달빛보다 더 밝기 때문입니다. 밝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에는 창이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 안에 창이 있어요 없어요? 창이 없죠?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소는 창이 없더라도 등불이 있어요. 그죠? 7등잔 등불이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창도 없고 등불도 없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은 등불도 없고 창도 없는데 캄캄한 데서 매일 주무시고 계실까요? 어? 왜 지성소에는 창도 없고 등불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등불보다 더 밝고 햇빛보다 더 밝기 때문에 피조된 빛은 필요 없어요. 바로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그게 해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이전 영광이 보다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가랴를 봅니다. 스가랴는요, 학기하고 이제 동시대인데, 학기보다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한 6개월 정도 조금 앞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대죠. 그러면 학기하고 스가랴가 동시대인데,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학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스가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는 잘 아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얼른 이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양들이 다 흩어질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이제 이사야는 66장이니까 양이 많고 스가랴는 14장이니까 이제 적죠. 그래서 이제 더 스가랴서의 메시아의 예언이 더 농축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이제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6절,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이요. 그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거는 1차적으로 이제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어질 것을 예언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성전이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것은 영적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영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장막을 쳤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자기의 참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어떤 것이요? 그 성전을 헐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이야기해요. 누가 그 성전을 헐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예수님은 성전이 헐렸어요. 육체가 찢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됐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이 참 성전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지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성전을 지을 것을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이런 거.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이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매 또 여호와께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미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이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여러분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 그러면 이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지금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운데 서 있고 한쪽에는 사단이 있죠.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한쪽에 있는 사단이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왜 비웃고 조롱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거룩하고 아주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 한쪽의 사단이 야 대제사장 내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히 하는데 네 더러운 옷 입고 안 돼 내려와 그래. 그죠? 너 자격 없어.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다른 편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니고 누구를 책망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단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단을 책망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타다남은 장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가?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타다남 장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에서 막 끄집어내는 것은 어떤 것이요? 지옥불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버려주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끄집어내셨어요. 누가? 오늘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어떤 것이요? 지금 불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옷도 아주 더럽고 흉하가 뿐만 아니라 타다남은 장작이라 했으니까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요, 타다남은 장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중에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가면서 연기를 모락모락 내죠? 그 연기는 향기로워요? 이것이 누구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내 실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또 타다남은 장작이 타다남은 어떻게 해요? 이거 시큼시큼해서 아주 볼품이 없죠? 이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타다남은 장작. 불이 꺼져가면서 연기를 내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 모습은 흉측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그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를 때 내가 죄악에서 제거해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는요.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나타나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요.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해요. 벌거벗은 것을 가려줘야죠. 벌거벗은 것. 바로 불에서 막 끄집어낸 이 모습과 같은 우리들에게 벌거벗은 것을 가려줘야 해요. 이것이 죄를 사가지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가려줘야 그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칭의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해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죠? 날마다 결단하죠? 오늘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 밖에 나가니까 개 한 마리가 싹 지나가. 재수없어. 발로 톡 차는 거야.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살아요.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커먼 그 모습, 연기나는 그 모습을 가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 자체도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죽옷을 지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죠. 자,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요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일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여기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 나오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무엇을 통해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면 찌른 바 그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가 찔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창의 허리가 찔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두 가지 약속이 있다죠.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메시아를 보냈다는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장사되고 벌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뤄놓은 사실을 우리 심령 속에 증언해 주는 겁니다. 증언해죠?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실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지 우리 믿음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놓은 일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줄 때 우리가 드디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요, 구약에서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는 성령에 대한 약속.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지금 승천하려고 그러죠.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하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약속한 것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약속한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는 바이스를 너에게 주사 영원으로 너희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건 성령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령이 사역이 어떤 것이요? 그가 오면 진리의 영이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증언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하면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은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 심령 속에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알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때 이미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일을 증거해 줬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개서를 한번 봅니다. 말라기. 말라기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이제 이 시대는 느헤미야 13장과 겹친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의 상황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어떤 성경일까? 말라기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빡 터나는 것이 이제 3장 10절에 11조 이야기예요. 11조 이야기예요. 근데 말라기에서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요. 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데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돼요? 두 단어. 두 단어. 잊어버렸어? 첫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함께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요. 왜 우주 만물을 주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요 인간을 고약하게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게 한 약속이요. 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의 관계고 다른 말하면 믿음의 관계예요. 그런데 인간이 믿지 못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죠.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것을 다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다 돌아오겠어요. 무엇을 완성했어요?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사는 것을 완성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 그죠?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다른 말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봐야죠. 자,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고 패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무리 패해가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구약 마지막에 패해간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무래도 정말 부모를 속이를 아주 천불같이 다 갈가놔도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통틀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자 이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어? 이렇게 이제 또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또 더 이야기하죠. 너희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가져오고도. 그러면 더러운 떡은 어떤 것이요? 성막에 진설한 진설병떡이요. 그러면 이 진설병떡은 매 안식일에 고운 가루로 빚어서 갈아줘야 해요. 그런데 이 떡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떡이 됐어요. 왜 더러워졌을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갈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먼지가 뽀얗게 끼고 때로는 곰팡이가 팍팍 끼었어. 이게 더러운 떡이 됐죠? 왜 떡이 더러워졌다고 그랬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러운 떡은 곧 이 떡은 뭘 의미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 떡이 더러운 떡이 됐어요. 또 그들이 가져온 것이 어떤 것이요?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사 드릴 때 가진 제물은 가장 깨끗한 거, 비싼 것, 잘생긴 것을 골라 가져야 해요. 근데 그들이 가져온 것은 어떤 것이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런 거 가졌어요. 왜일까? 이 제물은 곧 뭘 예표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비싼 것을 가져야 하는데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있죠. 형식만 남아있죠. 그래서 제물을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면 저주 받을까 봐 억지로 가져온 겁니다. 억지로 가져. 그래서 어떤 거 가져왔어요?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가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짐승을 많이 기르며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집에 많은 짐승 중에 어떤 거 가져왔어요? 가장 비싼 거, 잘생긴 거, 깨끗한 것을 골라 가져야 하는데 자기들 집에 기르는 짐승 중에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있어요. 잡아먹자니 아깝고 팔자니 돈 안 되니까 잘 됐다. 성전에 갖다 줘라. 그래서 줄줄이 끌고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너희 총독이나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 받겠는가? 야, 이제는 가져오지 마라.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성전 문을 닫고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 너는 정말 귀찮아서 안 되겠다. 너희가 내게 가져올 재물 하나, 그것이 아까워서 눈먼 거, 병든 거 전으로 가졌다면 이제는 안 가져도 된다. 대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바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여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시작되죠. 자, 그러면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이죠. 그러면 구약성경 마지막 말은 뭘로 끝났어요? 저주라는 말로 끝났어요. 그러면 저주는 다른 말은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은 뭘로 끝났어요? 창조로 시작해서 멸망, 저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어느 구조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창세기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창세기도 창조로 시작했지만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이요. 인간의 행위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소망으로 끝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자, 4장 2절을 읽어봅니다. 4장 2절 내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리라. 자,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걸로 주시죠. 그래서 3장 1절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약의 사자는 누굴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또 4장 2절은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겠다고 했죠.
공의로운 해를 떨어져. 그러면 이 공의로운 해는 구약 내내 빛으로 계시됐던 신약의 참빛 수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사자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길 예배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3장 1절에도 길 예배하는 자를 보내주고 또 4장 5절에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바로 길 예배자입니다. 그 엘리야는 누구로 성취됐어요? 오시는 세례 요한으로 성취됐죠. 그래서 구약에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이고 멸망이고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는 것으로 성경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죠? 시작됩니다. 자, 구약 이제 39권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시간이 그냥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 한 각 권을 다 이름이라도 기억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如果你对我们的节目感兴趣，请记得订阅并转发我们的频道哦。地级福音，让我们一起齐心努力。